작년도 9월 태풍이 한반도에 덮치게 되었습니다. 경북 지역에 태풍이 많이 피해를 입혔는데 그 태풍이 엄청난 피해를 줘서 포항에 있는 제철소에도 불이 나고 강물이 불어서 흙탕물이 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는 웬만한 그런 태풍과 강풍에도 멈추지 않던 이 포항의 제철소의 용광로가 3곳이나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49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의 샘물을 뽑는 용광로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용광로가 멈춰서 금전적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그런 손실과 손해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를 보고 금전적으로 자기가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풍에 큰 피해를 해서 제철소가 멈추게 된 사실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것은 단지 금전적인 손해일 뿐입니다. 다시 가동하고 다시 불을 붙여서 돌리면 그 손해를 다시 만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멈춰버린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멈춰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까맣게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반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 안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간직하고 그 보배로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아가페적인 삶을 또한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전해져야 세상이 어두운 밤과 같이 전깃불이 비추는 것처럼 밝은 세상이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복음이 식어지면 인류는 메마름 속에서 시달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누르고 그리고 서로 다투면서 서로 생존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절박하고 과감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경지를까지 헌신하면서 열망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가페 사랑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멈추지 말라.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아가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오늘 9절의 문장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모든 단어를 흡수하는 그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을 위해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위해서 총명함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인 총명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을 구해야 되고 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판단력도 분별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함, 이 총명함은 인식력이에요, 식별력이에요, 통찰력이에요.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그 인식력을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이 사랑과 지식과 통찰력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랑을 하는데 왜 지식이 필요하고 왜 사랑을 하는데 통찰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본문을 보면 빌립보 지역은 법의 기준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었다는 이유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감옥에 갇힌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진실도 없어요.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법의 집행이 공평하지 않은 그런 사회였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정하게 가려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와줬던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은 피해자라고 여기면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회가, 그런 질서가 형성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만 가지고 있다면 약자는 아무렇게나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사회 질서였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빌립보의 편지를 쓰면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도덕 기준이 무너져버린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 거야. 손해보지 않는 삶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하든 돈을 이용하든 위선을 해서라도 거짓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 그게 진리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리도 필요 없고 진실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어. 이기는 자만 최고가 되는 것이고 모든 이긴 사람이 도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기는 사람만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사상에서 진리도 진실도 올바르게 살아갈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도덕 기준과 진리를 옳게 자리 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어야 이 세상은 올바른 변화가 가능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진 개인, 아가페적인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약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추앙하는 세상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진정한 권력이고 아가페 사랑이 진정한 힘이고 주님의 사랑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세상이 인식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실현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아급해지는 사랑이 실현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해서 온화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순화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 빌립보에 가득해지도록 오늘 바울 사도는 지식과 인식력을 더 충만하게 해서, 풍성하게 해서, 무엇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요? 아가페 사랑이 빌립보적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이 아가페 사랑이 빌립보적에 흘러넘쳐서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빌립보 사회 자체가 바뀌어진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배운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고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식과 인식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가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야구하는 야구장이 있어요. 야구할 수 있는 거 처음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휴게소에 가서 야구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야구장에 구경은 안 가는데 꼭 한번 휘둘러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한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이 탁 날라오면은 이 배트를 탁 쥐고 힘차게 휘두릅니다. 엄청 휘두릅니다. 그런데 배트를 휘두르고 나면 뭔가 허전해요. 이 공하고 배트하고 서로 만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자꾸 만나는 걸 보고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휘둘리면 공 따로 배트 따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한 10번을 휘둘리면은 거의 2번은 파울되고 8번은 다 헛스윙 해가지고 다 따로 놀아요. 그래서 참 이 공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공이 오다가 탁 떨어지는데 그 엉뚱한 데로 휘둘리니까 엉대를 헛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에서 야구를 잘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무조건 방망이를 열심히 휘두르는 선수가 잘하는 선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선수는 선구안이 좋은 사람이 좋은 선수예요. 공을 가려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구를 할 때 투수는 꼭 좋은 공만 던지지 않아요. 나쁜 공하고 좋은 공을 섞어서 던져줘요. 그럼 잘 치는 선수들은 투수가 던지는 공을 잘 구별해냅니다. 저건 나쁜 공이야. 저건 좋은 공이야. 그래서 야구를 잘 치는 타자들은 기다렸다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그 잘 들어온 공을 쳐서 홈런을 날리거나 안타를 쳐서, 그렇게 훌륭한 선수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공과 나쁜 공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웃을 당하는 선수들 대부분을 보면은 좋은 공을 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쁜 공에 속아서 헛스윙을 하다가 더그아웃으로 고개를 떨고 들어가는 선수들은 분별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이에요. 그런 선수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잘하려고 해도 그냥 배트만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공과 나쁜 공을 구별할 수 있는 선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도 선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식과 인식력과 판단력에서 점점 자라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 좋은 것과 거짓된 것, 진리의 말씀과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판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섬길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아가페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올바로 예배하고 올바로 찬송하고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실현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고 진리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고 악한 자들이 이기는 이 세상에서도 아가페 사랑의 빛은 더 풍성하게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더 거짓된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비추지 않으면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고, 오류가 진실처럼 뒤바뀐 세상이 될 것이고, 어둠이 빛을 이기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주객이 전도된 세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배우고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소금의 모습을 이 땅에 비추는, 그래서 어두운 빌립보 지역을 밝히고 또 우리 주변인을 밝히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 전함을 멈추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할 때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장은 마음이에요. 심장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빨리 저한테 한번 만져보세요. 네,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하트가 무엇을 닮았냐면 우리 심장을 닮았어요. 심장. 이 심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심장을. 그러니까 이 하트는 심장이에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던져주는 거예요. 사실 심장을 던지면 죽음인데 바울은 그 심장을 내어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놈에 전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뜨겁게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복음 전하려면,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도 없는데 사랑을 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시간이 너무 짜증나는 거야.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별로 안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을 나눠주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심장을 다해 사랑하고 정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던 것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은 참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복음서에 나오고 있어요. 사복음서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제자들은 다 엉뚱하고 믿음도 별로 없어요. 왜 그들이 제자들인데도 능력이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지식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지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가버나움 있을 때 서로 토론하여 말하면서 언쟁이 붙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언쟁이 붙었어요. 무슨 언쟁이 붙었느냐? 그것은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주님 앞에서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누가 큰 사람이냐? 이 중에서 우리가 누가 더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의논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몰라요.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교회에서 언쟁이 높은 거예요. 모르니까 서로 주장이 센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주고 부활의 생명의 나라를 이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그렇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물 위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유령인 것 같다 하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는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을 더 무서워하게 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에서 우리는 엉뚱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가면 달라집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했더니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그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들이 심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갖게 된 사람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지만 마음속이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심장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예수님의 마음이 뛰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뛰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역동적인 마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알리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주님을 심장으로 사랑하고 나는 심장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일은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저는 20절과 21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살든지 죽든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과 간절함이 피부에 소름 돋듯이 막 다가와졌어요. 느껴졌어요. 전율이 느껴질 만큼 바울의 다짐은 확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목소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대한 그 바울의 열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죽도록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살겠다고 하는 바울의 다짐의 소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마치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향유옥합을 다 깨뜨리고 주님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그 여인의 행동에서 그 여인의 인생의 다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담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하나님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그 왕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결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뜨거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줄 믿습니다. zakke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zakke오의 결심이 그냥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나는 이제 내 것의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줘도 괜찮을 만큼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내 인생은 주님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그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믿을 때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거짓이 없는 고백이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언어는 살아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도 긴 영혼으로 남아서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속에서도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멈추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가끔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간다에서 김일성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거 보면은 참 우리는 이 한국 사회에서도 살아가기가 불편한데, 그 김일성 선교사님은 그 아프리카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김일성 선교사님 옆에는 항상 얼굴이 새카만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소운행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 검은 피부의 아이들이 와서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증거하고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싹이 트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프리카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편한 게 많은데 아프리카는 더 불편한 게 많겠죠. 그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실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탄자니아에서도 그 김종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찬양을 하고 그런 복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아이들이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교회에 와서 또 학교에서 그런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진실한 진리를 알아서 그 진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에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때로 불필요하거나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쓸모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도 낭비하고, 쓸모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세상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보면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복되지 않아요. 인생은 재방송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한 번, 두 번만 살게 하면은 엄청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주님이 인생을 두 번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진리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고상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후회가 없고, 그리고 고귀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과 진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가페 사랑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나타내는데 소홀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진리를 사모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